이제 20년 가까이가 지나서 사무엘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를 맞춰서 주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21세기 세상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시대의 주의 남은 자들을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에 합일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공부했죠. 3장을 같이 상고를 했는데 오늘 4장, 5장, 6장을 건너뛰어서 7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3장에서 7장으로 뛰어넘은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 4장, 5장,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이렇게 우리 시계를 좀 돌이켜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섭리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 계획하심이 그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집행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를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시대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사의 연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3장으로 돌아가시면 이 7장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4장, 5장, 6장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매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면 마치 이 대낮에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이 먹구름이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밤같이 여겨지듯이 얼마 전에도 그런 날씨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바라지 않게 될 때에 세상은 암흑천지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3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제 엘리 시대를 마감시키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고자 하시는 그 사무엘의 시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전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표명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가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제 아이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명실상부하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탁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확신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구나 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4장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3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4장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의 총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엘리 가문의 심판과 엘리 가문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2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양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의 이런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주하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서 사사를 들어서 이제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그 상황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양상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천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시대에도 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에 침략해 들어와서 침공해 들어와서 많은 이런 그 지경을 오히려 탈환을 하고 또 지배를 했던 이런 그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했지 블레셋을 싸워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런 그 전쟁,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장선 상에서 이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언뜻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기사를 연상하기 쉽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어떤 그 양상, 하나의 그 태도와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주어진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 저 일과 저 일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손과 팔과 눈과 귀와 이런 그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각각 다양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과 역할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통일성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몸이 원하는 것도 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다양한 이런 지체들이 합력해가지고 머리가 계획한 그 일을 집중하여 다 이루어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서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에서 결과는 뻔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내가 질 것을 알고 그 상대방을 건드린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양상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를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패배케 하시는, 스스로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 지혜요 최선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장로들이 영적 분별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영적 침체에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자 그들이 하나의 그 방안을 강구합니다.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결의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상을 가지고 실로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서둘러서 이제 전쟁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결의의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항상 선두에 뭐가 섰습니까?
항상 제사장들에 의해서 언약궤를 앞서서 행진하고 행군하고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맨 처음에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죠?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제사장들에 의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7일 날에는 7번을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그 전쟁에 승리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블레셋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막강한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 언약궤를 앞에 놓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이하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그 다음에 더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그런가 하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급히 이제 엘리에게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렇게 전령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전쟁에 패한 그 사실과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졸지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엘리와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예언이 2장 3장에서 예언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희비가 엇갈린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 이것을 그저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일상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예민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명제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그저 하나의 일상사로 여기지 않고 대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실 겁니다. 길 가다가 한눈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심지어 가벼운 것으로 말미암아 말다툼을 한다손 칠지라도
그것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떠나서 오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교통 혼잡에 걸려서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통 혼잡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하러 오는 성도의 심정 속에서는 그런 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 의뢰에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성찰해 보게 되면 또 그런 것이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그런 평범한 직기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일조차도 그냥 범상하게 넘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보고 혹시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레이다의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작은 어떤 그런 비행 물체까지도 다 이렇게 포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큰 비행기가 날아와도 거기에 포착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인 스텔기나 이런 것들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또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레이더망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연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레이더망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딱 거기에 걸리게 돼가지고 포착이 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낱낱이 구하면서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 과거 같으면 대서특필이 되어야 될 이런 사건조차도 요즘은 예술이니 뭐니 이런 것으로 다 커버가 되어지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요. 성적으로 아주 무뎌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두 사람 죽었다라는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써져요. 수십 명, 수백 명이나 죽어야지 아이고 많이 죽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더욱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민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이런 삶이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더 무감각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더 예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입니다. 패배했단 말입니다. 수만 명이 3만 명이 2차 두 번째 전투에서 궤를 앞세워서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까지도 이제 죽었어요. 충격에. 그런가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 자, 19절 보세요. 4장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음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예.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곧 낳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것이 복통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자기는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남기고 죽는데, 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갖다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전쟁에 패한 사실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문이 한순간에 멸족이 되어지는 이런 그 끔찍한 상황을 우리는 4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4장의 기사는 뭐예요?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때가 찰 때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성취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과거에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승장구했고 백전백승했던 그런 과거의 그 역사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송시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근본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와 엘리야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상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자체는 상징물이에요. 하나의 조형물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이런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본질을 갖다가, 그 실질과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상징과 실질을 갖다가 오해하게 될 때, 곡해하게 될 때 우리는 상징을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은 그 묵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갖 상징과 환상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귀를 거기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용으로, 옛 뱀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궁극적으로 본질상 패배한 사실을 어떻게 묵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으로, 또 쫓겼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쫓아서 천사들이 쫓아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그 용을 묶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의 문을 임동을 해서 1000년 동안을 가둬둔다. 자, 이런 묘사를 통해서 본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망했다,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이 내어 쫓기고 무저갱이에 갇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이의 문이 임동한 상태로 그렇게 꼼짝 못하게 갇혀있다라는 사실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 것을 찾아야지,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본의와는
어긋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사사시대의 이제 말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패를 당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능을 수행했던 그 언약궤 사건과 여기서의 언약궤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여호수아와 모세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서부터 그 전쟁에 임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그 타락하였고 사회 정치적으로 지금 그 범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영적 안매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상실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과거의 그런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본질과 본의와는 무관하게 이제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바로 주술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적처럼 이 언약궤를 여겼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장로들이 생각했던 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은 신앙적인 이런 그 심정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상징으로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언약궤의 어떤 도움을,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를 안에 주술적인 차원에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차원에서 부적처럼 여기면서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지라는 기복주의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런 신앙관의 발로로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 어떤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주술적이고 부적처럼 여기면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으니까, 내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니까, 11조를 잘 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내용 빠진 형식에 치우친 형식 위주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지는 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신앙 생활이어야지 기독교적인 재반 행위가 하나의 내용 없는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형식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라면 바로 신앙의 거품 현상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거품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 빠진 속빈 강정 같은 지금 이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미신적인 차원에서 언약궤를 의지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 실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통망통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해줄 것을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신앙심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단 말입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의 본질과 실체와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우리는 여지없이 빠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적인 이런 우상숭배 신앙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신앙과 다를 바 없는 본질에서 그런 관점에, 그런 또 그 위치에, 길에 서 있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에 접촉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껍데기만 기독교 신앙이에요.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용은 알맹이는 전혀 빠져버린 그런 거품과도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실체를, 본질을 다시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형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형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은 본질에서 나와지는 것으로서의 형식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용과 포장이 요즘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걸 집어넣고 그냥 부풀려서 크게 포장을 했거나 아니면 B급, C급을 집어넣고 겉포장은 A급 내지 A 플러스, 2 플러스의 포장을 가지고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시선을 끌죠. 그러나 집에 가져가가지고 풀어보면 전혀 알맹이는 속빈 감정 같은, 그래서 속았다,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혹여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이런 그 실질과 정체성을 바르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실질적인, 전인적인 어떤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정말 명실상부한 전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피차의 알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정립되어진 이런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신앙관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4장을 통해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그 엘리 가문의 심판과 멸망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진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 말씀 의존적인 신앙.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현상을 추구하게 돼요. 요즘도 이적 기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이적 기사에 우리가 한번 매몰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호기심의 발동과 흡인력이라는 것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에게,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일에 있어서 말씀보다도 그런 현상이, 이적 기사가 더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로 갈수록 우리를 미혹의 도구로, 그런 것을 통해서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경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자, 그것이 이제 4장에서의 사건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옮겨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이제 블레셋 안방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패배당할 수밖에 없도록 잠잠했던 언약궤가 정작 블레셋 군에 의해서 하나의 전리품으로 포획물로서 그렇게 블레셋의 이 다곤 신전에 안치되어졌을 때에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4장에서의 이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이 신전에다가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이 서 있는 그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포획물로 탈취해 가져와서 이제 다곤 신 앞에 이제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 서 있던 다곤 신이 무릎을 굽히고 언약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가지고 혹시 그냥 이건 우연이겠지 생각해가지고 다시 다곤 신을 바르게 세워놓았어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이 언약궤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모가지가 날아가 버리고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괴이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아스돗이라는 그런 그 지역인데 이 독종이 질병이 지금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지역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또 이런 독종이 유행병이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가 뭔가 이게 심상치가 않다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에글론이라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5개 이런 그 성읍이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진 그런 그 연합체로 구성된 그런 나라인데 그 5 성의 방백들이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건 화근 덩어리다 라는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술가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드려야 되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편안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은 보화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자기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죠. 이 성경적인 관점과는 또 율법적인 규례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시키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까지 옮길 이런 수단, 교통수단이 뭐냐면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 근데 그 암소는
막 이제 첫 새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미숙한 이런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려서 거기에 언약궤를 얹혀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근데 그 결의에는 모종의 시험적인 이런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 라는 것은 이 암소는 결국 어떤 그 본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 모성애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2마리가 서로 마음을 일치해서 생전 내보지도 않던 그런 멍에를 메고 지금 원하는 그곳으로 지금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본성적이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의도적인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2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그 새끼를 뒤로 외면한 채 목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블레셋 지경에서의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은 자연적인 질병이요,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계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2마리 암소를 묶어서 수레를 끌려서 그 다음에 새끼를 떼어놓는 거예요. 새끼를 따로 떼가지고 집에다 데려놓고 이제 그 암소에게 그 언약궤를 실려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의 이런 그 감시자들이, 방백들이 이제 그 수레를 뒤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름길로도 가지 않고 대로를 통해서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경내까지, 지경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서 다곤 신전에 놨을 때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또 여러 지역을 옮겨가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서도 동일한 이런 그 재앙이 일어나는 바람에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여기 이제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하고요. 9절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의도를 다 아시고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선하게 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더불어서 엘리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아들과 또 그의 며느리까지 모두가 멸족을 당합니다.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 언약궤가 탈취당하지만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포획물로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송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뒤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약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다. 블레셋을 심판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건 속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과는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구체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이런 그 종교적이고 사회 윤리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해졌을지라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때가 찰 때에 다시 저들을 회개시켜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실에 대한 하나의 특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무효화되어질 수가 없고 아주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주어지는 심판과 징계를 일컬어서 어떤 표현의 심판이요 징계라고요? 언약적 징계요, 언약적 심판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언약궤의 귀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어디로 왔느냐면 베스메스라는 쪽으로 왔어요. 자, 13절을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 일을 보고 그것에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자꾸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게 정확히 안 보여요.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보이고 컨디션이 좀 나쁘면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그렇게 갈 곳으로 저도 갈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성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19절을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어디서는 5만 7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디서는 70인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은 수의 베스미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왜냐하면 저들은 단순히 이것을 호기심의 발동으로 세속적인 목적으로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혹시 뭐가 있나 해서.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신 이 규례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 우성은 이성은 고아 사람들의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그 성물들을 갖다가 옮기도록 하라고. 자, 그런 그 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동안 영적인 이런 그 깊은 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경고망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도 성소에 그런 그 향단에 불을 붙일 때 어느 불로 붙여야 됩니까? 성소 앞에 그런 번제단에 불로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불로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번제단의 불이 아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어떤 불을 가지고 붙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즉사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이 모세의 어떤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린단 말입니다.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동시에 또한 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아간이 이 여리고성 이런 그 탈환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의 일부를 아이성에 맞아요. 아이성 고맙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 일부를 갖다가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초기 상태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그 엄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즉각 이런 하나님의 엄한 이런 징계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이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거짓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즉사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초기 역사 속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과거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빈번하게 또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초기 역사 속에서는 교회도 그렇고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렇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진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하수같이 폭포수같이 이렇게 부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뭔가 유보가 되어지는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그 하나님의 경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화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도 모르시는 듯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죄성의 발도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도 괜찮겠지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착각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보는 것이 관망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오게 될 때 감당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호기심의 발동을 가지고 기웃거렸을 때 바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이런 그 양면성, 공의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조화 있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지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심도 우리의 신앙관도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바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중간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것으로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다음 주로 넘겨서 깊이 있게 같이 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장에서 이제 이 7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4장, 5장, 6장의 내용, 엘리 가문의 멸망, 또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진영에 탈취당했지만 그 블레셋 진영 안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당당하게 이제 이 이스라엘로 지금 복귀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이제 그 영적인 암맥 가운데서 오랜 침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 2절만 보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아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그 시점에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7장의 이 미스바 성회 사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이후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의 사건이에요. 20년이라는 지난 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3장에서 엘리의 그 수하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성소의 직무를 보조하면서 그 자라왔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대략 몇 살쯤이라고 그랬죠? 12살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지금 2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미스바 성회를 지금 소집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되겠어요? 32, 30대 이런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3장 19절 20절에서 아까 읽었죠? 사무엘이 장성해서 말하는 것마다 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2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지금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사명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실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 됩니까? 20년 동안을 오래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진 배경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미스바 성회로 소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직간접적으로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회복의 움직임들이 싹트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배경을? 그 결과가 이제 미스바 성회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푸시면서 섭리적 작정에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분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의 이런 그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은 오늘 이 21세기 역사 속에서 같은 원리 속에서 같은 원칙 속에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그려놓고 내 마음에 내 손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계신 또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그 가치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선용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또 영적인 이런 관계가 오늘 하루도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